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봉헌하겠습니다.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양 권사님, 무명으로 김진우, 전지민, 전주원, 무명으로 김유진, 김다빈, 김태영, 박상규, 박태준, 박건준, 성시우, 정유환, 감사헌금 윤하숙,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감사헌금, 작정 감사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릴 손길들을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9장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백성들을 다 모은 후에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에 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소개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 5가지의 이 제사는 번제, 따라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레위기에 오늘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5가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좀 구분을 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먼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속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 사함받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속죄제. 따라합니다. 속죄제. 그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침범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사람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뭔가를 담보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탐나서 잊어버렸다 그러고 이거를 내 걸로 갖는 것, 또는 지나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내가 갖는 거, 그런 일들을,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한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저질렀던 죄를,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에게 20%에 추가해서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120만 원을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성물에 손을 대거나 11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침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또는 이 보상, 이런 성격의 제사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속건제. 이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따라합니다. 화목제. 그래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죄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드리는 죄를 속건제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에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제물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따라합니다. 번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불에 태우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번제라 그래요. 소를 태우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 제단 위에 다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번제다. 짐승을 불에 사르는 게 번제다. 그 다음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따릅니다. 소제.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곡식이나 수확물들을 기름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걸 태우는 게 바로 소제다.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이 5가지의 주된 제사 외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를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정리가 되셨죠? 근데 읽다 보면 또 요제라는 게 나와요. 요제. 이 뭘까? 요제는 뭐냐면은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이거를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드는 거를 요제라 그래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를,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를 거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서 요제라는 제사가 따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예를 들면은 짐승의 이 제물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제사장이 짐승의 그 가슴에 해당하는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올려 이렇게 흔드는 거를 요제라고 한다.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여러분은 뭐 이미 신학대학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 제사는 누가 드렸습니까? 모세가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모세가 그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여러분 7은 온전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8은 뭘까요? 8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모세와 그 아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지시했어요. 이 아론이 드디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림에 앞서서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함받기 위해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제단 아래에 쏟고 그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 아론이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이 제사를 짐승을 이제 잡아서 그 내장을 태우는 그런 피를 흘리고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어요. 순양을 잡아서 또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제단 위에서 살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번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네. 9장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따라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 지금 제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4절에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4가지의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소제는 뭘로 드린다 그랬죠? 곡식. 소제는 새벽기도 때도 우리 말씀을 전했지만 선물 또는 왕에게 조공을 드린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그렇게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먼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여서 왕 대신 하나님께 종인 백성인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후에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렸어요. 레위기 23장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임해서 제단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과 구름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로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리고 불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기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제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예배 순서가 그냥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무가 목회자들에게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 축복 기도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등록하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배는 다 드렸는데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민망하고 그랬는지 축도도 이제 축도할 때쯤 이제 벌써 이렇게 막 예배당을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헛들이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 축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거를 받아야 여러분 예배가 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축복기도, 이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축도 전에 집에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꼭 축도 전에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 아론의 이 축복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를 보면은 아론이 축도하는 게 있어요. 6장 24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지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용어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거랑 복을 주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을 빌다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랑 복을 비는 거랑은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축복해 주고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혼동해서 다 그냥 혼자해서 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임하여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2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기쁨의 함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기뻐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기뻐서 하나님을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라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준비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나 좋은 예배 공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응답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름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화목제, 그 화목제는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한다면, 그 어디서 드리는 예배라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자,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것을, 내게라는 것을 나, 또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바꿔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아가며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주의 세 번 부르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예배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백성과 함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에 담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왕 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물을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음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물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벗어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많은 예배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성령 아버지 주님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쓰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